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어느 계절이든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오신 분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세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세요. 얼마나 복된 축복입니까? 이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살아있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그렇게 낯선 본문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느라 이곳저곳 다니시다가 시장하실 때 무화과 나무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열렸나 열매가 열렸나 바라봤더니 열매가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는 말라 버릴 것이다. 근데 그 다음날 베드로가 다시 그 길을 지나다 보니까 진짜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여, 어제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깜짝 놀라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던 가장 핵심적인 그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너도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을 가져라. 누구든지 이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할지라도 그 말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 선포의 신앙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 선포의 신앙 원리. 믿음을 가지고 던지라고 명령하니 그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원리입니다.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기는 서로 모양도 다르고 속성도 다르지만 전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서로 다른 만물을 똑같은 방법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천지의 만물, 해와 달, 별, 그리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 땅에 있는 모든 생물, 그리고 어떤 초목이나 심지어 우리가 만져질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 이 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할 때 그 피조물, 창조된 그 피조물은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만물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는 역시 말씀으로 창조하시되 다른 만물과 다른 방식으로 창조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른 만물의 창조와 달리 인간 창조에 있어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이 가운데는 구체적인 그 말씀 하나하나를 기록으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보게 해주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다른 만물과 달랐던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모든 것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 권세마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어떤 원망스러운 일이 있었든지, 오해가 있었든지,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오셨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담대히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대답하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에게 세상 만물을 다스릴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담대히 대답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할게요. 당신에게 세상 만물을 다스릴 능력이 있습니까? 네, 우리 신권사님께 제일 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의 논리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경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담대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저에게 그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오래 믿었던, 처음 믿었던, 심지어 이 자리에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고 있나 이런 흔들리는 마음으로 와 앉아 계실지라도 이것은 창조자의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에게는 이 능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능력들이 저에게 드러나지 않을까요? 바로 그 앞에 있던 전제 조건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나의 본질, 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한 고백,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살아있는 이 삶에 대한 이 전제가 깨져 있으면 우리는 이 능력을 잃게 됩니다.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런 형상들로 우상으로 크게 만들어져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또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부인합니다. 요즘 과학적으로 발달된다고 하지만 그 발달의 정점에 무엇이 있냐? 바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부인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가득 차 있거든요. 적응해야만 생존할 수 있고 생존하는 자는 반드시 진화한다 라는 이러한 논리로 자기 자신도 속이고 우리 옆에 있는 다른 이들도 속이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운명을 만들고 내가 나의 기회를 만들고 내가 나의 기회를 석과로 열매로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하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거부합니다. 자기의 노력, 열심, 자격 갖고 있는 것으로 내가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기본으로 주셨던 이 기본 전제들을 다 무너뜨리니 우리에게 복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는 이 능력을 사용할 수가 없죠. 우리가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그것을 정복할 권세를 주셨는데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어지는 매우 심각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할꼬?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할지라도 그대로 될지어다 라는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는 장착해야 합니다. 이미 장착하고 계신 분들은 더 강화해야 되고요. 그것을 소유하지 않는 분은 지금 이 순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의 권세를 붙잡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축복된 말씀이기도 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바로 이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고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는 또한 어디서 왔을까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는 어디에 사용하는 권세냐면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영생으로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 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권세 역시 우리에게 구원하여 영생받을 수 있는 그 권세를 허락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이것은 추후에 고민할 여지가 없이 바로 우리 입에서 튀어나올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는 초자연적입니다. 물리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는 초자연적인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병든 자도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자 귀신도 내쫓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권능을 드러냈습니다. 그 권능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권능이 있게 한 그 전제 조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권세에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권능을 행했음을 제자들이 발견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갖고 있는 이 초자연적인 권능, 그 권세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했던 그 권세가 그대로 유효하고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고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이 권세를 우리가 소유하고 권능을 베풀 수 있는 그 축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도 고백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논리가 복잡하지 않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이유는 모든 이들을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이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바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모두를 포함시켜 함축하여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여러분 현실적으로 해결돼야 될 많은 문제들을 안고 온 줄로 압니다. 강대상에 지금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특별히 마음이 무겁게 강대상에 서거든요. 저도 마음이 상처받으면 힘들어요. 오늘은 설교하기도 힘들 정도로 마음이 아파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면 주의 부족한 종을 스피커로 사용하고 마이크로 사용하는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저의 감정이나 저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도 해봐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이후 처음으로 설교할 때 다락방 뒤에 숨어서 설교했어요. 우리 본당으로 말하면 바로 저 뒤에 안에서 설교한 거예요. 회중은 루터의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왜? 이것은 어느 한 인간이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임을 각인시키려고 했던 피나는 노력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 장착이 되어 어떠한 우리의 감정적인 문제든 물질적인 문제든 관계의 문제에 있던 우리는 이 권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복 주셨던 그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권세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어디에 주셨을까요? 여러분이 빨리 달리는 그 속도에 주셨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들 수 있는 그 힘 가운데 이 권세를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 이름의 이 권세는 바로 여러분의 입술에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내 입술에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복된 고백할 때 얼굴이 활짝 펴야 돼요. 얼마나 복된 이야기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입술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그 말하는 말에도 성도들이 선포하는 말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그 권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면 성도의 입에서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되는 그 말에도, 그 명령에도 바로 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담겨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주님이 기뻐하는 그 말들이 선포되게 되고, 내가 자신할 수가 없고 내가 뭔 말인지도 모르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될 때 그 말씀들이 예수의 뜻이 담겨져 있고 그 권세가 행사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담할 수 있을까? 상대방을 욕할 수 있을까? 이거 인간의 논리에서 생각하는 호기심인데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갖고 있는 그 권세는 절대로 우리들에게 악으로 사용하거나 그것을 우리의 소욕대로, 내 마음, 내 느낌대로 누구를 저주하는데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또 특별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니 우리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가 담겨져 있는데 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을 지켜야 할까? 멀리 아니더라도 오늘 주일날 아침에 눈을 떠서 지금 이 순간까지 여러 번 입술로 했던 말들을 한번 복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입술로 두 가지 말을 할 때가 많거든요. 모든 말씀이 전부 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것, 나의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우리의 입술에 문을 지킨다 함은 예수 이름이 선포되지 않는 그런 말씀에 대하여 우리에게 경계하게 하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그 이름이 사용이 되는 우리의 입술에도 긍정적인 때가 있고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그 대표적인 예는 바로 여호수아에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를 이끌었던 모세, 다시 말하면 1세대를 다 광야에 묻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었지만 여호수아가 정복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고 싸워야 될 전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거의 승리할 시점에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니 이제 반나절만 더 주면, 시간을 주면 이 승기를 잡고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이제 해가 떨어지고 캄캄해지면 전쟁을 멈춰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부터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할 그 시점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야골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기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주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우리 간구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이런 기도는 해본 경험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어떤 이든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오늘 이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태양, 달. 우리는 늘 관습적으로 그것은 하나님만이 주장하는 그런 섭리들이다 라고 믿었던 그 부분에 향해서도 여호수아는 담대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의 달도 멈추고 하늘의 태양도 멈춰서 아모리 대적과 전쟁에서 확실히 승리할 그날까지 종일토록 내려가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 전에도 없었던 일이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전에 없었던 것은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데 후에는 왜 없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우리는 담대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가냘픈 모습으로 나갈 때가 쉬웠어요. 눈물로 기도할 때가 쉬웠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런 기도는 우리는 등한시 했었습니다. 결국은 제대로 사용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부여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긍정적으로 담대하게 선포될 때 반드시 하늘의 태양도 멈추게 하고 달도 멈추게 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고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는 바로 모세의 예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물이 없는 거예요. 먹을 물이 없어요. 그래서 불평합니다.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나와서 목이 타 말라 죽게 하려고 했냐. 여러분, 많은 우리들이 불평할 때 누가 가장 힘들까요? 리더인 모세가 가장 힘듭니다. 그런데 그 힘듦을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권세로 은혜로 감당한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시죠. 내 손에 있는 지팡이로 저 반석을 치라.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올 거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환상과 계시가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계시와 환상을 주십니다. 반석을 치래요. 반석 밑에 있는 땅을 치라도 아니라 바로 그 큰 돌덩어리를 치면 그 속에서 샘물이 터져 나올 거라.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따라 그 명령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칩니다. 그랬더니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이것은 결과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로 헛된 말씀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 모세가 이 반석을 칠 때 격려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친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가득한 개인의 감정을 실었습니다. 그가 화를 내며 홧김에 이 반석을 쳤다라고 해요. 이 결과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무리바 물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무리바 물사건 때문에 모세는 결국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결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이 과정 속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권세를 사용할 때 부정적으로 사용했던 이 모세에게는 그에게 응분의 그러한 징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담긴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이 권세를 긍정적으로 사용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그런 농담 아닌 진담도 아닌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죠. 혹시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가서 로또 사면 1등 당첨됩니까? 여러분 표정에 변화가 없는 듯 하지만 이런 생각이 쓴뿌리처럼 한두 번은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아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했다고 하니 이 권세를 사용하여 우리 대박 한번 날 수가 없을까? 우리의 양심이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 잘 아십니다. 이 권세를 긍정적으로 사용할 때 복으로 우리에게 임하지만 부정적으로 사용한다면 오늘 모세의 이 사건처럼 무리바 물사건처럼 우리가 부정적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모든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 하나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가 마음껏 활용하시고 누리시고 그래서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그리고 긍정적으로 선하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소리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리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영혼 깊이에 우리의 육신에 대하여 우리의 생각에 대하여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가득한 쓴불에 대하여 담대하게 긍정적으로 명령하는 복받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건강하 회복될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모든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물러갈지어다. 긍정적으로 담대히 사용하는 이 모든 말씀에는 주님이 약속해 주신 권세가 반드시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우리가 믿음이 적었고 연약한 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구하는 대로 다 이루리라. 이 말씀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그 지침이 되기도 합니다. 산을 번쩍 들어 산을 옮기도록 명령하라 하신 그 하나님. 이 산은 어떤 산입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분을 무겁게 하고 어둡게 하고 두렵고 불안하게 하는 그 모든 짐들, 질병의 산, 물질의 산, 관계의 산, 고통의 산, 이런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부정상적인 산에 대하여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담대히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산은 들리어 바다로 던져질지어다.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의 산도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목소리의 큰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그 권세에 이것이 있습니다. 물론 마귀 사탄은 늘 방해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긍정적으로 담대히 사용하고자 할 때마다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하고 공포가 생기게 하고 없는 근심도 만들어 생기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더 이상의 여유가 없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노력으로 좀 더 견뎌봐야지. 아닙니다.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이 권세를 즉각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사람도 듣고 귀신도 듣고 물질도 듣고 특별히 우리의 몸에 괴롭히는 그런 바이러스도 병균들도 듣는 줄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의 모든 문제, 모든 존재에 대하여 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격도 아니고요. 나의 어떤 경험도 아니고 나의 어떤 지식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부여해 주신 본연적인 우리의 특권입니다. 물론 믿지 않아서 세상에 방황하다가 이제 우리에게 성육신으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시 회복했으니 이제 이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물질에 있어서도 우리의 육신에 있어서도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심지어 우리가 알지 못하여 떠는 그 불안감에 대하여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담대히 선포되는 우리의 권세 있고 복된 입술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순간이 나의 어떤 결단이 아닌 성령이 함께 운행해 주시는 그런 순간이라고 한다면 산도 바다에 던지는 그런 역사들이 이 세상에서 매우 먼지와 같이 미약한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이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